사울이 왕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사무엘을 향해서 외치고 왕을 달라 했던 그 결과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둘만의 시간을 갖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예언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정말 시간이 흐르면서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사무엘이 자신에게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믿기지는 않았지만 두렵기도 했지만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그 모든 사실을 자기 스스로가 경험하고 나서는 사무엘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만약에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요, 몇 년도에 앞으로 다음 대선에 미국의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정말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을 전해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하게 바라볼 정도로 대단한 예언자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생각하는 그 사무엘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다 라고 마음속에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왕이 되어진 이 사울은요,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 가운데에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그 계획이 바로 게릴라 작전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3,000명을 모아서 그 중에 1,000명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함께 보내서요, 블레셋 수비대를 게릴라 작전으로 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부대를 잘 정비해 놓고요, 블레셋 그 부대를 점령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부국 강병이 되어지고 튼튼한 나라가 되어져서 다른 나라에 힘을 과시할 수 있고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울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요구에 부응을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 수비대를 다 멸절시켰습니다. 그런데 멸절시키고 나서 사울 왕이 또 2,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것도 며칠 동안 기다려야 되느냐? 1회 동안, 7일 동안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번제 제물과 화목 제물을 갖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적군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지금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리고 사울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요, 7일 동안 기다리는 동안 블레셋 나라가 자신들의 수비대가 다 전멸당한 것을 듣고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니까 다 모인 거예요. 진지를 구축하고 그곳에서 이제는 막강한 세력을 다시 한번 모아서 전진 배치를 하고요, 역공할 태세를 준비를 다 갖추어 놓고 이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쳐서요, 길갈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따라서 길갈에서 함께 부들부들 떨면서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되겠느냐 왕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7일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7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7일 사이에 백성들이 겁을 먹고요. 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굴에도 숨고 여기도 숨고 저기도 숨고 다 숨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사울 왕이 지켜보니까 사울 왕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인데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는 그 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에게 모멸감이 느껴지겠습니까? 좌절감이 느껴지겠어요. 왕으로서의 이 체면이 바닥에 떨어질 것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뭐라고 얘기도 할 수 없는 상황. 7일을 꼬박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울 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신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울의 왕위가 이제는 끝날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세운 왕이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괜찮아, 사울이니까 내가 봐줄게, 내가 세웠으니까 봐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자신이 세우신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도요, 한 번 온전하게 믿음 생활 안 하고 비껴나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할 때는요, 가차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에 준하는 벌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지금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인해서 결국은 자신의 왕의 왕위를 이제는 내려놔야 될 그런 메시지를 사무엘에게부터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울의 절박한 이 상황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왕으로서, 백성들을 지켜야 하는 왕으로서 해야 할 바를 찾아서 얼마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으로, 무언가를 해야만 되는 그 심정으로 7일까지 지키다가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버리는, 그래서 빨리 원점으로 회복시키고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세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번제를 드리자, 그리고는 제물을 드려서 번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그의 변명이 나오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왕인 나에게서 백성이 함께 해야 되는데 내게서부터 흩어지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당신 사무엘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정당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잘 지켜서 미리 와서 며칠 전에 와서 함께 제사 준비도 잘하고 빨리빨리 계획대로 진행을 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라고 오히려 사무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레셋이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상황에 따른 판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을 할 때는요, 물론 상황도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상황을 넘어서서 그 문제점에 본래의 해야 할 바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본래 본질적인 문제의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 나아가야지, 상황만 모면해 나아가면요, 결국은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기 전에 이것저것 막 다 써보잖아요. 상황에 맞춰서 열이 나면 그냥 열 내리는 약을 먹어보고, 또 콧물이 나면 콧물 막는 약을 먹어보고, 또 그냥 으실으실하면 또 감기약도 먹어보고, 다 먹어보다가 상황에 따라서 다 했는데 안 되니까 병원에 가면 엉뚱한 데서 문제가 생기는, 원인도 모른 채 그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약을 막 먹었는데 결국은 내 몸 다 상하고, 그리고는 병원에 가서 다시금 진료를 받고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판단은요, 상황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그 문제의 본질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한 판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상황에 따른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요, 오히려 더 큰 난처한 입장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왕위를 내려놔야 할 판에 다다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판단은 눈에 의해서, 보여지는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내려지는 판단이 아니라 그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더 신중하게, 그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판단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사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요, 다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내 백성들이 죽어가는 터에 어떻게 내가 이 번제 때문에 기다릴 수 있겠냐고, 왜 말을 못할 수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명을 따르는 그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본질적인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를 우리들에게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왜 망령되이 그렇게 번제를 드렸느냐는 것입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왕,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서 생각했던 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왕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너의 왕위가 길 수 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너는 너의 왕위가 길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찾아서 그를 왕으로 삼으실 것이다. 지금 왕에게 그런 말을 전하는 사무엘도 대단한 사람이죠. 죽을 각오를 하는 거죠. 또 그 말을 듣는 사울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내가 한 것이 이 민족을 위해서 한 일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칠 수 있을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행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내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내 의지, 내 계획, 내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살아나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따라서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사울 왕을 향해서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길갈까지 올라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애굽의 모든 수치를 다 떨쳐버린 곳이 바로 길갈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모두가 다 같이 광야 생활에서 행하지 못했던 그 할례 의식을 행하면서 이제는 애굽의 모든 수치를 다 떨쳐버리고 우리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작정하고 그곳에서 할례 의식을 가졌던 그곳, 새로운 정신으로 시작했던 그 길갈에서 지금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가 어디냐? 사람의 방법대로 살았던 과거의 너희 조상들이 이곳에서 새 정신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던 그곳 아니냐? 잘 생각해 보거라. 이런 사인을 길갈의 의미에서 찾을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기 상황 아닙니까? 지금 너무 급박한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요, 위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의 말씀 떠오르지도 않아요.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옆에, 성경책이 옆에 있어도 그 성경을 볼 마음이 주어지지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이 정신만 똑바로 차렸어도요, 그렇지, 여기는 길갈이었지, 애굽의 세상의 그 모든 방식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눈에 보여지는 그 상황에 믹마스에 모여진 그 모든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왕은 꿈쩍도 안 하고 지금 가만히 7일 동안 지키고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다 우리 사울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겠다. 그리고는 다 제각기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또 이 사울 왕이 보니까 마음이 더 급해지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나를 등지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니까 창피하기도 하고요, 수치스럽기도 하고요, 모욕감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급박한 심정이 자기를 자꾸, 이 상황들이 자기를 쪼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럴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급해질수록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절박한 위기 가운데서도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요,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방법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사울왕은 결국은 순종하지를 못했잖아요. 순종을 하다가 어디까지 가다가 멈췄습니까?
99.9%까지 갔다가 멈췄습니다. 물이 끓으려면요, 몇 도에 물이 끓어요? 예, 그냥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정확하게 100도에서 끓는 건 아닌데 모두가 다 약속을 했죠. 그래서 그냥 100도에 끓는 거라고 모두가 다 같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과학자들이 그냥 여기서 우리 종지부를 지읍시다. 물은 100도에서 끓는 겁니다 하고 기나긴 싸움을 다 끝내고 100도로 정했단 말이에요. 물이 끓기 위해서 100도까지 가는데요, 계속 끓어오르는데 100도가 되어지는, 끓는 점이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 기포가 생성이 되어지고요, 그때부터 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액체가 기체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점을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그 임계점에 다다를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없으면요, 임계점에 다다르기 전에 끝내버리면요, 물이 끓지는 않는 거예요. 따뜻해지고 뜨거워질 수는 있어도 그 물이 끓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기다리기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참을성이 얼마나 있고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얼마나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요, 인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보면 뭐 한국 식당이나 아니면 한국 어느 곳에 가든지요, vending 머신이 있잖아요. 커피 머신이 있잖아요. 동전을 탁탁탁탁 넣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커피가 내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이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가서 붙잡고 있어요. 뜨겁든 안 뜨겁든 간에 붙잡고 있어요. 못 기다려요. 빼기도 전에 또 동전 넣는 사람도 있어요. 더 심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휴게소 같은 데에 가면 관광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뭐 물론 바쁘죠. 시간 맞춰서 그냥 큰 일도 보고 볼 일도 보고 먹는 것도 사고 막 그래야 되는데, 휴게소 내려서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그런 경우들 많았었을 거예요. 화장실을 들어가려고 화장실이 저기 있는데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막 저기서 들어가는 사람 중에도 막 지퍼를 내리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화장실 입구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퍼를 다 내렸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급해도. 이건 너무 뭐한 거 아니에요? 더 심한 사람은요,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아줌마예요.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나오면서 또 지퍼를 올려요. 한참, 거리가 한참이 되는데 나오면서 지퍼를 올리는 경우는 뭡니까? 그 문 열고 어떻게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지도 못하고요, 참지도 못하고요,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생활 가운데 이런 인내심이 없고 기다릴 줄 못하고 침착하지 못해서 위기에 빠져버리면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냥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그런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은요, 참 큰일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뭐가 큰일이냐? 요즘 그냥 인터넷 스피드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래서 마우스를 갖고 커서를 움직이고 탁탁 치면 그냥 바로 화면이 팍팍 바뀌잖아요. 조금만 이게 늦어져도요, 막 스트레스가 나고 참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심한 아이들은요, 막 마우스 던집니다. 참아내질 못해서요, 이게 분이 되고요, 또 분노 조절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다림의 문제입니다. 사울이요,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다면 초대왕으로서 아주 훌륭한 왕이 되어질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마지막까지 좋은 왕으로 이름을 남길 수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이것을 임계점이 다다를 때까지 끝까지 지켜나가서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그 상황을 지켜나갔어야 되는데, 거의 다 가서 사무엘이 안 온다. 얘들아 준비해라. 그리고는 번제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물이 끓는 그 임계점까지 달하는 것을 기다려야 되듯이 우리의 순종은요, 순종의 임계점이 다다를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것이 올바른 길이고 내 인생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깨달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릴 수 있는, 마지막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의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 임계점에 다다르면요, 끝까지 인내하고 지켜나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도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저 기도 여기서 멈춥니다. 다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고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임계점이 다다를 때까지,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나무 가운데요,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 들어보셨어요? 중국, 한국, 일본 이 세 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대나무인데요, 이 대나무가 참 대단합니다. 무엇이 대단하냐? 보통 인내력을 갖지 않고는 이 대나무를 키울 수가 없어요. 이 대나무는요, 땅에다가 잘 심어놓고 그리고는 열심히 물을 줘야 돼요. 매일 물을 줍니다. 거름도 줘야 돼요. 뭐 이런 일들은 다른 모든 식물들이라면 다 똑같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죽은요, 1년을 계속 거름을 주고 물을 줘도 안 나타나요. 2년 차에 가도 안 나타나요. 3년 차에 가도 안 나타나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대나무길래 이게 거름을 몇 해를 줘도 안 나타납니까? 4년 차가 돼도 안 나타나요. 만 5년이 딱 끝나면요, 이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한데 어떻게 자라느냐? 하루에 70cm씩 자랍니다. 하루에 70cm씩 자라는데 이것이 6주 동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42일 동안 자라니까 대략 몇 미터가 됩니까? 25m에서 30m가량 자라는 거예요. 거목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혀 놀라지도 않으시네. 계산이 안 되시는 건가요? 여러분, 5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5년 동안 아무 변화도 없는데요, 계속 거름을 주고요, 계속 물을 주고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도대체 이 모죽이라는 이 대나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궁금해갖고 땅을 파봤대요. 그랬더니 그 5년 동안 무슨 일을 하느냐? 하루에 70cm씩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뿌리를요 수십 미터를 뻗쳐나간답니다. 5년 동안 이 모죽이 뿌리를 펼쳐나가는 그 길이가 수십 미터가 된다는 거예요. 위로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데 땅 속에서는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밑둥을 아주 크게, 뿌리를 넓게 펼쳐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년 차가 되어지면 그 모죽이 하루에 70cm씩 자라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 4년 차까지 걸음주다가 말면 어떻게 됩니까? 도루묵인 거예요. 인내하고 끝까지 그 임계점에 다다를 때까지,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때요, 끝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울이요, 이 순종을 끝까지 그 순종의 임계점에 다다를 때까지 순종을 했다면 그의 생애는요 바꿔졌을 것입니다.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인생을 바꿔보실 계획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늘 내 삶을 뒤돌아보면 늘 고만고만하고 요만했던 내 인생, 무언가 새롭게 바꿔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충동, 그런 계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려면요, 순종의 임계점에 다다를 때까지 100% 순종하는 그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순종을 살 때에 비로소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라? 끝까지 순종하라. 상황과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임계점에 다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